오늘 아브라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이제 믿음의 조상이다, 복의 근원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지만 기억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실수가 있고 완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이제 중요한 본문이 바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바로 그 믿음에 관련해서 믿음하면 아브라함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조차도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움직이려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인생의 본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게 믿음인데, 그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인데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거나 그것을 잡으려 할 때 믿음이 작동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 할 때 후회가 남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제 그걸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 수 있어 하는 거.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 말이 되게 똑똑해 보이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순간 신앙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옛날 어른들 말씀 이런 게 작동이 되는 거지. 옛날 사람들이 하던 이야기들, 우리 부모님이 했던 얘기, 그리고 요즘 세상 사람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 그런 것이 작동이 되는 거지. 믿음이 작동 안 되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냥 내가 간절하기만 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믿음입니까? 만약에 그런 거라면 그건 기복주의이죠. 내가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소용이 없어. 이게 믿음이지. 내가 간절하면 돌아 누울 거야. 내가 간절하면 헛기침을 할 거야. 내가 간절하면 눈을 뜰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자기 자신의 신념을 혹은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과 수고를 어떤 공덕으로 여기고 그 공덕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지 신앙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개의 경우 왜 하나님께 시험이 됩니까? 왜 시험이 들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움직여주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움직여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런 것들 때문에, 특히 자식 문제, 내 자식이 이렇게 돼야지 하고 그걸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전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나니까 하나님께 실망하고 신앙을 떠나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식에 대한 기대가 더 컸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 깊이 관여하는 건 좀 불편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가 바라는 복이나 좀 주셨으면, 이런 거라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셔서 떠났고, 그리고 그 떠나서 정착하게 된 그 땅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주시겠다고, 너의 자손을 주겠다고 그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응답을 약속하신 그 땅, 바로 그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 아브라함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고 약속의 땅이니까 하고 거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0절, 오늘 본문 10절이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머리가 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했고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는데 기근이 온단 말이죠. 이건 뭐와 같은 겁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2군데 회사에 합격을 했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한 곳은 연봉이 조금 적지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형편이 되고 그런 곳이고, 한 곳은 연봉 훨씬 높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주는 이름의 회사고, 그러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하고 좀 작은 회사, 연봉이 조금 낮은 회사 거기 갔단 말이죠. 근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거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신앙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던 그 사장님이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주일에도 출근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믿음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여기로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약속해 주신 땅, 거기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기근이 웬 말이냐 이거죠. 예,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던지게 돼요. 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는가?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왜 기근이 오냐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나는 믿음으로 했는데 왜 고난이 오냐 이거죠. 왜 어려움을 만나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요. 교회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목회자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뭐 여러 다양한 선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선택을 하고 그 안에 발을 딱 넣었는데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망설일 때 하고 막상 발을 들여놓으니까 그림이 다른 그림이 보인단 말이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무슨 엄청난 내가 이익을 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어떤 걸 하면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난 나름대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원리들을 쭉 보면 말이죠, 기근이라고 하는 이 사건 혹은 불임이라고 하는 사건, 성경에 이제 크게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불임이라든지 아이를 못 갖는다든지 아니면 기근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들은요, 다 구약에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점검하시는 단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잖아요. 그런데 기근이 왔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생각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아, 이건 내가 아차 잘못 선택했나? 하고 뛰쳐나가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지을 목적으로, 뭔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뭐를 선택한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떤 선택도 다 하나님의 방법이 다 있어요. 내가 죄 지을 목적으로, 예를 들면 뭐 죄 지을 목적이 아니라 어떤 젊은 이제 청소년들,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A 대학도 붙고 B 대학도 붙고 C 대학도 붙었어요. 그러면 3개가 붙었습니다. 근데 1개만 갈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는 정하고 2개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너무 말이죠, 신앙생활을 그냥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붙은 3개 학교 어느 곳이든 가도 괜찮아요.
죄지을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면 A를 선택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B를 선택해도 책임져 주시고, C를 선택해도 책임져 주세요. 왜냐하면 인생은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집 팔고 이 집 갔는데 판 집이 엄청 올랐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왜 그런 걸 자꾸 하나님 뜻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런 게. 내가 비록 값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그 집을 내가 손해를 본 것 같지만, B라는 집을 그래서 B라는 집을 선택했지만,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건 내가 이걸 버리고 이걸 선택했어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집값이 올랐냐 내렸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 거냐 안 살 거냐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 선택했나? 하고 발을 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 해서 했는데 기근이 왔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하고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교회도 똑같아요. 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마음이 아파요. 저 주보 헌금 봉투 꽂아 있는 그 주보장이라고도 하고 뭐 헌금장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이름들이 써 있잖아요. 어떤 분이 가셨대, 어느 교회로 갔대. 그럼 그거 지워야 되거든요. 지울 때마다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이러죠. 저 사람은 갔는데 왜 안 빼? 뭐 이러죠. 여러분, 그게 쉬운 줄 아세요? 그거 지우는 게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 줄 아세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채우고 이러는 게?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이사를 가느라 빼야 된다. 그건 뭐 당장에 기쁘게 빼죠. 근데 이런저런 말들이 막 들려오잖아요.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목회자로서. 저는 언급을 안 하죠. 교인들 앞에서 그분에 대해서. 제 마음은 그런 거예요. 좀 참지. 여기 올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와놓고, 갈 때는 또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가요. 와, 정말 하나님 뜻이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겁니까? 얼마큼 기도하고 나가셨는지 모르지만 잘 되기를 바라죠.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옮겨갔는데 잘 거기서 뿌리 내리고 잘 정착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함부로 올리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뜻이라고 자꾸 하냐고요. 지금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으면 힘들어도 참아요. 내가 하나님 가라 그래서 왔는데 나를 여기서 굶겨 죽이시려고 할까? 아브라함은 목축업자거든요. 목축업자예요. 근데 가라 하신 땅은 농경사회예요. 가나안은 농사 짓는 곳이에요. 목축업이 아니라 농사 짓는 곳이라고요. 근데 거기를 갔어요. 하나님, 내가 직업이 소 키우고 양 키우는 사람인데 노농사 하라고 나를 가라 했으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기술은 별로 쓸모가 없을 텐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가라 하시니까. 근데 거기에 기근, 비가 안 오고 농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죽이려고 여기 가라 하셨나? 그럴 일 없으시지 하고 참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근데 그건 하기 싫으니까 쪼르륵 애굽으로 가버려요. 자, 11절을 볼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딱 발만 딱 들여놓기만 하면 영적 수준이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60점을 맞아야 그 탈락이 아닌 그 시험에 60점을 못 맞은 거예요. 지금 60점이 안 되는데 일단 학교 교문 안에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첫 번째 모의고사를 딱 본 거예요. 근데 60점이 안 된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58점이구나. 근데 2점을 더 획득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여기서 버티고 견뎌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나한테는 좀 과한 학교구나
한 단계 낮은 학교로 가야지 하고 교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말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저절로 영적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라고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이 펼쳐지는 그 과정 속에 딱 들어갔을 때 내 수준이 아직 그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근이라고 하는 모의고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진짜 시험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모의고사에 깜짝 놀래가지고 학교를 때려친단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근데 얼마나 이 어리석음이 참 체면을 구겨도 이렇게 구기는 게 없죠. 딱 애굽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다고 판단을 하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으로 딱 내려가자마자 애굽 사람들은 얼굴이 까뭇까뭇해요. 함족이라 얼굴이 까뭇까뭇합니다. 근데 애굽에 딱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셈족이잖아요. 얼굴이 허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왜 사례가 아리따운 여자였을까? 일단 애를 안 낳았어요. 아기를 안 낳기 때문에 팽팽해요. 예. 아기 낳은 동갑내기보다 15년 이렇게 젊어 보이죠. 그런데다가 피부색도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해가지고 훨씬 나이가 적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이 바닥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딱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마주쳤을 때도 아니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미리 딱 단속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를 여보라고 하면 안 돼. 큰일 나. 왜냐면 나 죽어. 자기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죠. 너는 이쁘니까 살아남지만 나는 내가 너한테 거치는 돌이 될 거라서 나를 제거할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나한테 오빠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결혼했는데 자꾸 오빠라고 그러는 사람들 안 됩니다. 남편 잘못 나쁜 버릇 키워주는 겁니다. 오빠라고 하면 안 돼요. 아직도 오빠라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거죠. 11절과 13절을 통해서 보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하는 말이에요. 다 진짜 남자는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참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준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브라함 막 이랬지만 결국 이런 장면을 통해서 보면 어쩔 수 없구나.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자, 15절을 볼까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바로의 신하들도 저 좀 왔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안에 미모가 아주 그냥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놈들이나,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궁으로 불러들이는 바로나 다 똑같은 놈들인 거죠. 아브라함, 바로의 신하들 다 똑같은 겁니다. 저도 참 같은 남자로서 어쩔 수 없구나 싶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했어요. 근데 잘 돼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애국으로 내려간 것도 문제인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하고 어마어마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한 통로로서 아브라함만 선택한 게 아니라 사례도 선택을 했는데, 그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바로가 신나가지고 바리바리 싸주는 거죠.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내들이 정말 중요해요. 아내들이. 남편이 사업을 해요? 그럼 이러잖아요. 우리 남편은 열심히 사업하니까 열심히 사업하고 나는 기도한다. 근데 사업을 하면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업을 하면서 안 좋은 거래를 하고, 사업을 하면서 속이고, 사업을 하면서 남한테 힘들게 하고,
근데 부인은 교회 와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우리인 거예요.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또 잘 되니까, 잘 되는 것에 막 도취돼가지고 기분 좋게 막 밥도 사고 막 이런다고요. 아니, 누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쁜 선택을 했는데 잘 되니까 얼마나 아브라함 입장에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막 풍랑이 있는데 그 배 밑창에 있는 거예요. 배 밑창에서 자는 거예요. 그 제대로 잤겠습니까, 요나가?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고 바로가 바리바리 싸지고 막 후대해줬을 때 겉으로 기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엄청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고 고난을 당하는 게 속은 편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영화를 누리면 마음에 항상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나가긴 잘 나가는데 이거 정말 맞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거짓말 때문에 목숨도 부지하고 물질적인 보상까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불순종인데도 당장의 어떤 유익을 얻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믿음 없는 선택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스스로 변명을 막 준비하죠. 아브라함은 불순종했음에도 물질적인 풍요를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게 복이냐? 하는 거죠. 이게 복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부당하게 했는데 뭔가가 잘 될 때 그게 과연 복이냐? 이건 일시적인 것이고 불안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까지 다 잘 보여주죠. 17절,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새벽기도 나가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양심을 지키는 거, 그런 거에 세상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게 그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똑바로 잘 믿어야 할 사람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피해를 봐요. 오늘 본문이 그 원리 아닙니까? 바로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말거나, 바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선택을 하고 애국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바로는 피해를 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뭐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 때문에. 나의 신앙이 단지 나 하나의 신앙만이 아닌 거예요. 나 하나의 이 믿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쳐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말이죠. 17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 그 바로의 그 집에 재앙이 내린 이유는 철저히 아브라함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렸다고요. 여러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런 거죠.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한국교회가 복을 받아요. 그럼 그 힘으로, 그 복으로 이북에 있는 사람들도 돕고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저 대륙으로 뻗어나가지 않겠습니까?
작은 조그만한 불쏘시개 같은 것에 불을 붙이셔가지고 통나무를 태우시는 거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도 똑같은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의 샘플이 되는 샘플이. 그 샘플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수준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깜짝 놀랄 만한 징계를 통해서 바로를 징계하셨어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자, 에스겔서 33장 6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의 책임에 관한 거예요.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살펴보면서 위기의 상황이 딱 발생하면 제일 먼저 보고 경보를 울리는 역할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가. 네? 우리 집안에서 나 하나 믿음에 서 있어요. 그럼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집안의 경보기 역할, 알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이렌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면 그 역할도 동시에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면 내가 경보를 울려야 되는데 내가 자고 있어요. 그럼 그냥 우리 집은 끝나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신을 못 차리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을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 책임이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 책임이 되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위험이 감지됐을 때는 나팔을 부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보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8절,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좀 세상 말로 정말 민망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한테 믿음 없다고 책망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뭐 믿음 없다 이런 말 한 건 아니지만 지금 바로의 얘기가 3번 반복하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네가 어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바로의 말이기도 하지만 이걸 좀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한테 너 어떻게 그렇게 믿음 없는 선택을 했냐?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연거포잖아요. 기근 때문에 믿음 약속의 땅을 버리고 도망치고 거기에 또 살라고 하니까 또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또 거짓을 말하고 그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보호하는데 급급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자기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 민족을 이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민족은 다 필요 없고 그냥 나 하나 어떻게 추스려 보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자기 생각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 겁니까 지금. 바로가 얼마나 깜짝 놀랐으면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3번이나 말했겠어요.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죠.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하나님이 뽑아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뽑아냈는데 세상에서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셔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고요. 그게 믿음의 선택이어야 돼요. 믿음의 선택.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딱 배를 보면 돼요. 배.
배가 바다에 있지만 바다에 빠지지 않잖아요. 물샐 틈이 없으니까 항해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바다라고 하는 세상의 출렁거림에 믿음이 계속 시험대 위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빠져들지 않으면 항해가 가능하다고요. 만약에 작은 물샐 틈이 있어가지고 물이 조금씩 들어온다면 퍼내기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항해가 가능하죠. 새고 있는데 어쩌나 저쩌나 다른 방법만 계속 찾고 있으면 점점 가라앉고 나중에 그냥 바닷속에 삼켜져 버리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왜 있어? 이럴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 있는 기근은 모의고사다. 그렇게 여기시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됨으로 그야말로 복된 인생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삶을 살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 요청이, 그 모의고사가 우리를 힘겹게 하고 버겁게 하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걸맞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성숙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께서 주시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런저런 선택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고난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는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뜻을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흔들림 없이 믿음에 책임을 지며 믿음이 작동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위대한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겪는 시련이 내일에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를 세워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인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